우리 앞에 자유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하도 똥 밟았네 똥 이 노래가 지금 초등학생들의 굉장한 히트곡입니다. 하도 불러서 저도 귀에 읽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똥 묻은 주제에 무슨 겨 묻은 거 나무라고 비아냥거리는 뜻에 대한 그 의미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고 또 저도 어머니 앞에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엄마, 저 사람 되게 웃기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과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 사람 참 웃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어머니는 제게 니나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도 못하면서 왜 남에게 뭘 하느냐 그런 의미로 제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먼저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반면에 약점은 어떻습니까? 축소시키고 감추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죠. 남의 약점은 또한 확대하고 장점은 무시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이것을 지금 잘 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정치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거티브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하는 것은 과장하고 부풀리는 반면에 상대편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더 과장해서 그것을 이제 약점처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천국 백성으로 마카리오스라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순간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해서 천국 백성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주님께서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참된 아비가 되어주시니까 그 아버지는 그 자녀의 모든 필요함을 아시고 그 아버지는 들풀을 입히시는 것처럼 그 자녀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주님은 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아버지를 신뢰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우리 공동체 나와 다른 생각으로 같이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를 한 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서로의 다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랍니까? 오늘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의적인 그 생각으로 그들을 향하여 정말 화살을 쏘듯이 아픈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7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것은 당연히 정당한 비평,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까지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을 정죄하고자 했던 그 악의적인 마음으로 상대편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악의적인 마음으로 네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헤아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를 헤아리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너를 판단하고 너를 징계하고 비판하고 헤아릴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자신에게는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낮추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기준을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랄하게 옳음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그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이야기를 하며 자신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기준을 낮추어서 관대하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 엄격한 기준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요일 저녁 밤이 되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혹시 보십니까? 네.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지난주 목요일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참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떠나있던 그 어머니가 어떤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뇌사 판정을 이렇게 받게 되고 신문 쪽을 보니까 장기 기증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장기 기증을 본인이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장기 기증을 이렇게 하려거든 보호자의 동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보호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연락이 잘 됐지 않았는데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병원의 안전요원이 아들이 그 보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가 뇌사 판정이 되고 이제 점점점 이분이 이제 죽음을 향해 갈 때 그러면 장기가 손상되니까 그 병원 측에서는 빨리 그 보호자에게 이 장기 기증에 대하여 어떤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분명히 그 어머니는 장기 기증을 했는데 그 아들이 그것을 빨리 결정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그 의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단을 하고 어머니 장기 기증을 하며 이 아들이 이제 그 조정석 그 의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를 어릴 적에 이혼해서 떨어져 살았다가 30년 만에 다시금 어머니를 만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난 어머니가 지금 뇌사 판정을 받고 이제 장기 기증을 요청해달라고 그 아들에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것을 빨리 결정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배경과 어떤 삶의 그 과정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언어로 표현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생글생글 웃지만 늘 웃지는 않았습니다. 얼굴이 그냥 무표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늘 묻는 말이 아빠 화났어요? 화난 게 아니라 그냥 무표정이지만 아이들이 이제 저를 볼 때 제가 우리 성도님이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하고 아이들을 대할 때하고 얼굴 표정이 조금 다르더라는 거죠. 웃을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웃으면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보기에는 무서운 얼굴로 그것을 지적해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무표정이면 자기에게 아빠가 화가 났는가라는 그 겁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아니거든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이들은 저에 대하여 완전히 알지 못할 뿐더러 저 또한 아이들이 왜 이런 일들을 했는가 이런 말들을 했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섣불리 이 상황에 이렇게 했겠지, 이런 말을 했겠지, 언니하고 오빠하고 싸울 때 이렇게 했겠지라는 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혼을 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면 대부분 80% 이상이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그 생각이 나와 부딪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배경과 어떤 생각으로 그 말을 했는지 우리가 진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몰라도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는 나는 이렇게 이해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상대편은 오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은 다른 사람은 어떨까? 왜 저 사람이 이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할까에 대하여 적용하지 말고 성경 끊임없이 나는 어떤가? 너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그 말씀을 적용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할 때 주님은 이 비유를 드는 이유가 바로 티와 들보에 대한 그 비유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티와 들보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삶에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같은 허물을 보더라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허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관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관대함의 기준을 높여서 그에게는 비판의 말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것은 티인데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네가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의 허물을 작게 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야 하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그 남의 티를 절대 볼 수가 없는데 왜 너는 네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그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지금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또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는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여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진 그들에게 종교 행위를 철저히 지키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비판했거든요.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선자들, 예수님 보기에는 이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이면 주님은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아들, 딸,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은 비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인 자들은 사장만리에 보면 가난한 자들입니다. 약자들이고 병자들이고 귀신 들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율법에 의하여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율법에 의하며 그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런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비벼보니까 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과 죄스러움과 부족함만 끊임없이 생각하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고 무엇을 가지러 합니다? 너희는 천국 백성인 너희는 분별력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이나 이 진주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그 좋고 중요한 것을, 그 거룩한 것을, 진주를 그들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개와 돼지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지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네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다 해서 그것을 그들에게 그렇게 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지금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는요,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 그 말씀에 빗대어 그들이 정죄받았을 정도로 부정하다 그런 말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것이 그 사회에 뭡니까? 사회적인 분위기였고 그것이 정당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 백성이 된 너희들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처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저 서기관과 유대인이나 너희 공동체, 그 종교적인 사회에 그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공식적인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가 되셨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 신성모독죄로 공식적으로 십자가형을 달리셨던 겁니다. 지금 이 천국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 말을 가지고 너희가 그 세상에 나가서 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그것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천국이,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얘기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할 뿐더러 또한 너희 또한 어쩌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도 어쩌면 진짜 이 좋은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너희가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는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이고 그에 대한 원망, 불평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너희들이 그 복음이라는 이 좋은 것들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그 본심이 정말로 그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분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분별을 가져서 그 좋고 귀중한 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사용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하기 쉬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 또한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저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조차 어떻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저들의 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만한 행동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분별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7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너희에게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받을 거고 찾는 이에게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주어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단순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지속적인 그 행동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해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그러면 계속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고 계속 찾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이고 계속 두드리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구함으로 인하여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지혜를 가지고 구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과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그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구하다, 찾다, 두드리라는 것은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부터 쭉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또한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이거 말고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땀이 피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또한 성경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그 부모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들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요. 그 아들이 구하는 것에서 좋은 것을 주신다 할 때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누가는요.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성령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며 남을 섬길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라 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며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복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지 성령께 기도하고 성부께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여러분이 매 순간 찾고 두들고 구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옳고 정의롭고 똑똑한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세상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분별하는 자. 내가 옳음을 알아도 지금 저 사람의 어떤 상태와 상인 것을 먼저 생각해서 내가 말하지 않는 것. 그런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쉬운 게 무엇인지 압니까? 그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뭐라 하고 혼내고 매를 드는 겁니다. 그러나 매를 들지 않고 혼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싶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그것을 참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속에 열불이 납니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나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저걸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며 그걸 내가 이해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속에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어렵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 분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네 눈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기억한다며 저 사람의 저 틱처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그의 판단과 그의 일들은 바로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바로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주님 지금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에게 구하고 찾고 두리라고 얘기하시며, 우리는 주님, 내가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이 좋은 것들을 저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을 알지만 아버지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잔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 주님을 도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셨다는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아버지께 매달리면서 이 하루를, 이 시간들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꼭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어떤 미신을 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버지께서 정말 당신의 자녀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아는 것처럼 그 아버지를 들으면서 그 속으로 내가 간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주님이 그 순간에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떤 말을 통하여 저에게 위로가 되고 저를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요, 오늘 마지막에 7장 12절에 이 황금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너희가 대접을 받거든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유대인 전성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남을 대접하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얘기하셨다면 유대 전성에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단순하게 합니다. 네가 싫어하는 일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네가 설거지를 하기 싫으면 남편에게 설거지를 시키지 말라. 쓰레기를 밖에 버리기 싫거든 분리수거를 네가 하기 싫거든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예, 이것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했던 의미나 네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그런데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야들아 물 좀 떠다 주라. 야들아 쓰레기 좀 갖다 버려라. 여보 설거지 좀 도와주세요. 지금 몸이 너무 피곤한데요. 왜요? 우리는 이만큼 연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곧 지금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바로 곧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무엇으로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병자인데, 우리는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인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약자인데, 지금 이 땅에서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는 부정한 자라고 이렇게 찍힌 자들인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자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은 그 서러움, 그 억울함 때문에 오히려 원망과 그 원한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 지금 이것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되는 우리만이, 너희만이 가지고 있는 것, 너희만이 알고 있는 것,
그 불신자들이나 지금 너희 공동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바로 진리, 참된 진리와 너희에게만 생명이 있다. 진리 안에서 너희만 참 자유를 누리고 또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 그 빛과 같은 사명, 그 십자가, 회복, 부활, 이런 것들은 너희만이 가지고 있다. 저 불신자들과 저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너희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희가 아버지께 받은 그 용서를 가지고 저들을 용서해주고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너희만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은혜를 저들에게 흘려보내주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 너희가 받았던 그 이해, 전적으로 너희의 편이 되어주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너희가 저들을 이해해주고 먼저 사랑으로 섬기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대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너희가 대접을 받거든 먼저 대접하라고 그 이웃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며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판과 헤아림으로 네가 하기 싫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은혜, 용서, 이해, 부활, 생명, 진리, 자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누실 거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은 가지고 섬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남을 대접하고 사랑함으로 섬기며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그 십자가와 그 부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능력 있으시고 전능하는 분이시고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인 사실을 믿으시며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 정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공동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